자,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습은 참 겉보기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키도 크고 건강하고 잘 꾸미고 치장하고 또 생활도 주변 환경도 많이 깨끗해지고 많이 풍성해지고 좋아지고 과학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고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들 애를 씁니다. 자, 겉보기는 많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곧 이 세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사람이 보는 판단하는 것과 보기에 어떠한가 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지요. 항상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떠한가? 그럼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안의 중심을 말씀한 거죠. 곧 영적인 상태를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뭘 듣지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말씀 듣지요? 우리 영적인 부분이 어떠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어떠하면 우리 영혼,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며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떠한가?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자, 첫째, 이 세대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곧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또 삶의 방식이 악하고 음란하다 말씀합니다. 자,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자,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안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자, 악하지 않게 순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에덴 동산에 악한 영들이 찾아오므로 악한 마귀가 들어오므로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므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악하게 되었습니다.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43절의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악하게 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사람이 악하고 자, 깨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보기 이전에 자,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 하셨는가를 우리 배경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부터 그 말씀 봐야 됩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자, 눈이 안 보이고 또 입이 열리지 않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어떻게 고쳐줬을까요? 그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걸 고쳐줬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못 보고 입이 안 열리고 말을 못하고 귀가 안 들린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귀신이 속에 들어서 그 눈과 귀와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이 다 귀신의 역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악한 영들이 속에 와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많은 경우에 보지 못한 경우, 말을 못한 경우, 자,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자,
저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누구 능력이다? 바알세불의 능력이다. 곧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냈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지요. 아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같은 편인데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한 영들인 그 귀신은 바로 하늘에 쫓겨난 사단이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이 바로 귀신이죠. 귀신은 사람 마음속으로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무슨 드라마나 무슨 영화 같은데 귀신 하면은 머리 풀어헤치고 으슥한 곳에서 캄캄한 곳 나타나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사람이 상상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작업하는 거죠. 사람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것들 때문에 인생이 파괴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음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43절의 말씀 돌아오면은 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 그 말은 들어왔다는 거죠. 언젠가는. 들어온 것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길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귀신이 나가 어디로 다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자, 이 파리와 벌은 다르지요. 파리는 냄새 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더러운 것만 찾아다닙니다. 벌은 꿀벌은 안 그러지요. 향기 나는 곳, 향이 나고 꿀이 있는 그런 것만 찾아다닙니다. 그것처럼 이 귀신은 좋은 걸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컴컴한 곳, 냄새 나는 곳, 쉽게 말해 영적으로 더러운 곳, 음란하고 악한 곳, 바로 물 없는 곳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그런 곳을 다녀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게 모순이지요. 쉼은 은혜가 있는 곳에 하면 쉼이 있는데 쉬고 싶어도 이들이 쉴 수가 없습니다. 밤낮 쉬지 못합니다. 마귀가 장차 다스릴 그 주인 노릇할 그런 지옥도 밤낮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여튼 마귀가 있는 곳은 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끔 역사하는데 와서 은혜를 빼앗고 시험하기 시작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쉴 수가 쉼이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 특징은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 성령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안정된 심령, 평안한 심령, 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있지요. 이런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물 없는 곳, 은혜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마귀는 어디에서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이 집이 어디지요? 사람이지요. 사람이 바로 귀신의 집인 겁니다. 자기 집 삼고 귀신은 사람 속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사람 속에 근거지를 두고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자, 내가 나온 집으로 가겠다. 사람 몸을 집 삼고 살아갑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그 안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몸이 뭐지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하나님 영이 계시는 성전이므로 이 성전은 거룩하게 유지되어 깨끗해야 됩니다. 성전되어서 우리는 이 몸을 죄에 드릴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깨끗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사용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불신자와 신자의 이 상태는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성도의 몸은 성전되어 가지고 거룩한 몸이 되었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고,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의 몸은 귀신의 집이 되어서 귀신이 마음대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이 자기가 있던 집, 곧 사람 마음속이었죠. 얼마 다시 와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습니다. 빈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45절에 이에 다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하니 그 사람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처음에는 귀신이 하나였는데 나중에 들어갈 때는 누굴 데리고 들어가요?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입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했다. 당연하지요. 사람의 인생은 이 영들에게 결정되는 겁니다. 영적인 내 안에 무슨 영이 있는가? 하나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고, 이런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있으면 그는 망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는 돈도 많이 가지고 명예를 인기고 누리며 살겠지만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세상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면 욕을 굉장히 먹습니다. TV에서 이런 말 한다면은 아마 그 말 한 사람 매장되고 말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뿐이지요. 성도들뿐입니다. 성경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 바로 사람 전에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 속을 자기 집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도 오래되면은, 습관이 오래되면은 그것이 난줄합니다. 사람 속에 오랫동안 귀신이 자리 잡고 그 사람을 움직이고 나쁜 일을 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강하게 만들고 못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영들이 오랫동안 그 사람 속에서 그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다스림으로 그 사람의 그 습관이 되고 행동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 죄의 종이라 그러죠. 그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면은 그 자기인 줄 압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화낼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더러울 수밖에, 음란할 수밖에 없단 말합니다. 내 힘으로 못하니까요. 그걸 자기인 줄 안다는 거죠. 그건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영들은 이런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바로 그때 그 틈을 타서 벌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화난 사람들의 얼굴과 눈을 보세요. 얼마나 찌그러지는가, 얼마나 안 예쁜가. 그런 사람 웃어보세요. 또 웃으면 예쁩니다.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할 때는 사람들이 모습도 악해지고 성품도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난 어쩔 수 없어. 내 운명이야.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각종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 신을 섬기게 만들죠. 단 한 누구에게 못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만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만. 자,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요. 점점 더 음란의 방향으로 나갑니다. 왜 그래요?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 세대가 더 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45절이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가나. 더 악한. 자, 이 악한 영들은 더 그 자극적인 걸 요구합니다. 더 자극적인 것. 죄도 더 자극적인 것. 술도 더 자극적인 것. 뭐든지 자극적인 것, 더 센 것. 악하니까 그렇죠. 포악한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결론이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 악해지리라. 더 포악해지리라. 더 음란해지리라 말입니다. 죄는 크게 이 두 가지죠. 바로 이 혈기와 음란입니다. 악과 음란이죠. 이 혈기 악, 이것은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외적인 것이 나타나죠. 외적으로 음란이, 외적으로 혈기가 드러납니다. 화를 낼 때는 누가 있건 없건 관계가 없습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엄청 힘이 세지죠. 불같이 화내는 사람 옆에 약한 사람도 밀으면 넘어갑니다. 못 당합니다. 그게 누구 힘일까요? 자기 힘 플러스 또 어떤 힘이 오겠죠. 이게. 점쟁이들도 구다할 때 날선 작도 위에 맨발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통 상태 불가능한데 그 순간에 악한 영들이 와서 잡아준답니다. 안 상하게. 그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는 거죠. 저 진짜야 그렇게 혹한 겁니다. 악한 영들은 이렇게 여러 분야의 사람들 많이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갑니다. 저도 속고 여러분도 지금 많이 속고 살아갑니다. 속인지 모르게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점점 이런 것이 발견이 됩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이건 속았구나. 이런 부분에 속았구나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혈기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외적인 것이고 반면에 음란은 주로 외적인 것이죠. 내적인 것이죠. 숨고 또 음란은 이제 이런 내적인 것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고 음란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술을 마시면 점점점 더 강한 걸 요구하지요. 더 양이 늘어납니다. 또 다른 맛을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마약을 하고 어떤 게 중독이 됩니다. 계속 어떤 것에 몰두하다 보면 거기에 중독됩니다. 그게 없으면 못 삽니다. 술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는 것 다 그럽니다. 어떤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속에서 악한 영들이 달라 그런 겁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시고 싶은데, 나는 게임을 끊고 싶은데, 난 중독된 것을 끊고 싶은데 나는 못 끊습니다. 내 힘으로 이제는. 속에서 달라 그러니까. 술은 내가 마시지만 내 입으로 마시지만은 그걸 실제로 누가 먹을까요? 귀신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지지요. 가정이 깨어지고 인성이 깨어지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술 한 잔쯤이야 하고 마십니다. 술 속엔 뱀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마약도 큰일 납니다. 게임도 많이 잘못된 게임에 접하다 보면 거기에 중독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결국은? 악한 영들이 그 속에 심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아이들 어릴 때 게임 많이 하면 그것이 악한 영들이 속에 들어가서 그를 잡아버립니다. 인성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세상은 하나님 것이지만은 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소유지만은 악한 영들이 불법으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려야 할 사람들, 마음들, 영혼들을 마귀가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서 주장합니다. 불법자지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나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문화가 점점 악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악해집니다. 독한 이제 문화가 나오니까 더 독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 것이 함부로 들으면 안 되고 어떤 말도 함부로 들으면 안 되고 어떤 정보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인터넷 할 때도 아무거나 클릭하면 안 좋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내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TV도 그냥 무심코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뭐가 나올까요? 이런 약한 영들이 심어놓은 그런 것들이 악한 문화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립니다. 이미 받아온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 갈망을 없애버리고 기도할 마음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점점 세대가 악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한 세상에 세 번째로 그러면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꼭 필요한 거 있습니다. 한 가지. 자, 3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이 악한 세대 딱 한 가지 표적, 이걸 보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라는 거죠. 이 표적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결국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오게 됩니다. 자, 처음에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거역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나온 후에 회개하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전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왕으로부터 백성들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는데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니느웨가 당장 망하지 않게 되죠.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41절 끝부분이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큰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나보다 크시다. 그래서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밤낮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어디에? 땅 속에 있으리라. 땅 속에,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표적.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뭐 교주고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종교들도 많습니다. 어떤 종교가 옳고 이것은 옳고 이건 잘못되었고 등등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다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그가 곧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분만 믿어야 된다. 이 못낙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길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어떤 교주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세주가 누구냐? 구세주의 조건은 죄가 없어야 되고,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되어야 할 조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됩니다. 반드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 오셔서 많은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 때 과연 저분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인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랬습니다. 하나님 표적을 보여줬죠.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은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결혼식장에 가서. 그 포도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표적.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뭘까요? 물론 얼른 보면은 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난처하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한 목적도 있습니다. 진짜 목적은 뭘까요? 표적입니다. 이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는 것이죠. 이게 표적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표적을 보이셨죠. 자, 목자들이 밤에 지킬 때, 양들을 지킬 때, 그 목자들에게 와서 천사가 말해줬죠. 구주가 탄생했다. 그 구주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바로 그가 구주다. 그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니라 그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여러 아이들이 그 주변에 태어났을 것인데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그 구세주라는 표시 사인이죠. 그 사인이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서 보자기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바로 그 아이가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라고 말입니다. 이 표적입니다. 또 표적이라는 말씀 어디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나오지요? 다른 어떤 기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요.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바로 그 피 때문에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니라 말씀합니다. 피가 표적이었어요. 양의 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남들은 모르는
우리 운동 경기할 때 그러죠. 감독과 선수들은 사인이 있습니다. 감독이 보이는 사인 남들은 잘 모르는데 선수들은 알아차리죠. 감독의 사인을 선수들이 못 알아들으면 곤란합니다. 경기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이 지시한 사인을 선수들이 잘 알아가지고 그 사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경기가 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구세주를 보내시고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사인은 분명합니다. 피와 그리고 여기 보이는 사인들. 가장 큰 사인은 뭘까요? 바로 부활 사인입니다. 부활한 바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한 바로 그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약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면은 내 안에 모셔드리면은 이런 내 안을 집으로 삼고 살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영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만은 다른 것은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일 필요한 것 하나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한은 절대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걸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덮어버립니다. 다른 마음을 덮어버리고 희석시켜버립니다. 말씀도 희석시켜버리죠. 예수님의 다른 어떤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 부산에서 그 WCC 총회 했지요. WCC가 뭐냐면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그때 행사 중에 무슨 뭐 초원제니 뭐 이상한 굿 비슷한 것도 했습니다. 세계 종교는 하나다. 하나로 묶어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귀신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식이 없는 목회자들이 참여했지요.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거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주님이 오십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오시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옛사람이 새사람 되지요. 마귀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겨지게 됩니다.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말고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을 모시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가 다, 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 아닙니다.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그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그 사람만 승리하게 되면 영적인 것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세상과 더불어서 짝하고 세상 즐거움 맛보면서 죄와 더불어 짝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주인을 모신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살아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다. 그럴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생명이니까요. 예수님 마음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온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강의 왕이시죠. 아멘. 평안이 오고 마귀가 주장할 때는 불안하고 힘이 없었는데 불평이 가득했는데 주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주어지고 또 승리가 주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누가 오시죠?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이 임하면은 뭐가 임한다고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줍니다. 전에는 누가 다스렸는데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셔서 다스리시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나라를 이룬 조건들은 크게 세 가지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땅 뺏으려고 그러죠. 이권 뺏어가려고 그러죠. 반드시 중요한 것은 영토가 첫째입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백성들이 필요하죠. 국민이 필요하고 또 나라를 이루려면 주권이 필요합니다. 주권.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왕이 주권이 어디 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주권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주권 잃어버리고 우리는 다 뺏겨버렸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 이름도 부를 수 없고 한글도 쓸 수 없고 일본어를 쓰고 일본 말을 배웠습니다. 우리 것을 말살시켜버린 거죠. 그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이 뭐 큰일처럼 옆에서 막 큰일 났네 해도 내 마음속 요동이 별로 안 들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왜? 하나님 계시니까요. 하나님 도우실 거니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니까요. 하나님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니까요. 이런 믿음이 생겨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담대해집니다. 조그만 일을 걱정했다가 이제는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평안해지죠. 도와주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십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넓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모든 유혹을 이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런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꼭 하나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삼습니다. 왕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으로 우리는 믿고 삽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안으로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더욱더 내 안에서 계시도록 우리는 옛 것들을 피해버리고 좋지 않은 것들을 피하고 눈에 안 좋은 것, 귀에 잘못된 것 듣지 말고 보지 말고 취하지 말고 즐기지 말고 거부하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 있는 축복들을 은혜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저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본받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늘 승리하고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런 복음을 증거하며 이 복음 안에 살기를 소원한 백성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